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곳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려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참 이번 지진이 일어날 때 그 각 동네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 화면을 보니까요.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동네 개들이 막 움직이면서 짖고 그리고 새들이 막 날아가는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없는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짐승들보다 더 대단하죠.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진 나기 5분 전, 뭐 하다못해 1분 전이라도 그것을 감지해내서 알았더라면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있지만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을 읽어보시면 한 세 가지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세 가지 사건, 지난 시간에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이 화면이 다음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거라사 광인, 또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다룰 혈루증 여인, 이 세 가지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치유 사건입니다. 거라사 광인,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고쳐주십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두십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죽음을 이기시고 혈루증 여인, 중병을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고쳐주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5장에서 집중적으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나가는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마귀를 물리치실 수 있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중한 병들을 고쳐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마가복음 5장의 기사를 통해서 독자들은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믿음을 강조하는 여러 기사들이 한 4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지금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에 관한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하고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이 병을 치료받았고 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 무엇인가? 어떤 병인가? 그것은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만성적으로 하혈을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여자아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고 또 그쯤에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지금 12년 동안 이 질병을 앓고 살았다면 대략 이 여인의 나이는 25세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40세 정도, 그 당시 평균 수명이 그 정도 됩니다. 이 여인은 성인이 되면서부터 하혈을 하면서 인생의 가장 황금과 같은 그 시기를 이 질병에 매여서 살아왔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한 지금도 부인병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성인 저도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담당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6개월에 한 번은 피 검사하고 간단하게 체크하고 별 검사하지 않는데요. 1년에 한 번씩은 아주 자세하게 검사를 합니다. 내 담당 의사 남자 의사 앞에서 제가 그 앞에서 옷을 벗고 뭐 이것저것 검사를 합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가 검사를 해주는데요. 그래도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남자 의사 앞에서 제 몸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 좀 이렇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자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힘겨워하는데 여성들이 의사들 앞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인다는 것은 그건 훨씬 더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은요, 그래도 여성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부인과를 갈 때 남성 의사를 선택하지 않고 여성 의사를 선택해서 치료받고 뭐 검사할 수 있도록, 뉴욕은 여성 의사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한국 신문을 보면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를 소개할 때 이 의사가 여성 의사라는 것을 또 이렇게 밝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부인병을 치료하는 이 일에 있어서 여성들이 참 부담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신문 광고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고쳐보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 의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자 의사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부끄럽지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원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찰나지 않고 또 가고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 다 이 일 때문에 허비하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돈을 많이 썼지만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병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병에 걸리면 몸뿐 이 육체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혈을 하는 상황입니다. 늘 예민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기만 걸려 누워 있어도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아프면요,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의욕이 떨어지고요, 또 약해집니다. 건강할 때는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그만 몸이 아파서 쓰러져 누워 있으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꽉 사람을 짓누르게 됩니다. 잠깐 몸이 아파도 힘이 드는데 이 12년 동안 이 병에 묶여서 고통을 당한 이 여인, 아마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피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겪은 이 혈루증은요, 육체적, 정신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정결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레위기 15장에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면 성회에 참석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몸에서 피가 나는 여인이 앉은 자리는 부정한 자리가 됩니다. 몸에서 피가 나는 여인이 만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하다라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여깁니다. 사실 몸과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서 영적인 어떤 힘을 공급받으면 그걸 가지고 버티고 살 수 있습니다. 숨통이 그걸 통해서 틔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그것마저도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 지경이 된 자신의 신세를 얼마나 한탄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냥 다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데 나는 나에게는 이 평범함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평생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여인에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소식이 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런 식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누굴 만나서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우연히 친구 따라 교회에 가서, 우연히 예수님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열심히 내고 다니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으면 잊혀지는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유명했던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배우들을 요즘 사람들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저 시절에 유명했던, 저희 학생들이 좋아했던 서태지, 요즘 10대 아이들 모릅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잊혀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 예수님 이야기 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절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계속 내고 다니는 것,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소문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소문을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소문을 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걸 소문을 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소문이 되어서 막 건너가는 그런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정말 내야 할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입니다. 저도 요즘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 누구 비난하고 누구 비판하고 들을 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요. 그거 들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누구 안 좋은 이야기, 욕하는 이야기, 헐뜯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들을 때는 굉장히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 같지만 듣고 나면 마음 자체가 같이 더 어두워지고 주저앉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차피 우리가 나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한다면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생명력 있는 이야기, 그중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좋은 이야기, 그리고 교회의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다니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그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소문을 타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혈루증의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의 중간에 끼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회당장 그 당시 되게 높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지위도 높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빕니다. 왜?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딸을 살려달라고,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빌었고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받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기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이 여인은요 어떤 생각으로 됐냐면 예수님 이 몸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다. 이것을 믿고 그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정도 믿음을 가졌다는 거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31절 이 상황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치면서 그 앞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힘겨운 한 걸음 한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그 힘겹게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예수님 옷이라도 붙잡으면 내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갔고요. 그리고 믿음대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자기 몸이 나아진 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이 여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가 멈추고 혈루증이 해결이 된 것을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뭔가를 느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바쁘게 죽어가는 사람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다가 바쁜 걸음에서 멈추셨습니다. 스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시고 지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제자들이 좀 답답하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다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쫓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당연히 누군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지요. 너무 오늘따라 예수님 너무 예민하시게 왜 그러십니까? 아마 이런 의미로 제자들이 좀 짜증나는 의미로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손에 몸을 대는 거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지금 가다가 멈추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의아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이제 무릎을 꿇고 바로 엎드러지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멈췄구나라는 것을 자기는 몰래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알아차리신 거예요. 다른 그 누구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알아채시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돌려서 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여인은 이 부끄러운 병이잖아요. 숨기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앞에 자신을 오픈하게 됩니다. 여차여차하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여기서 보면 딸아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호칭을 하셨습니다. 이 호칭 자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이 여인이나 지금 사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나이 차이가. 아주머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즘 한국에서 아주머니라고 부르면 난리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냥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저도 그냥 아예 부르지 말고 예, 예, 아저씨는 괜찮은데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면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딸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누구 딸이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 딸. 예, 하나님 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짧게 스쳐가는 이 손길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 12년 동안 이 고생하면서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부르신 이름이 딸아입니다. 너 하나님 딸이야.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너 하나님 딸이야. 이것을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 얼마나 감동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딸아 이렇게 부르시고 너 이제 고침받았어. 이제 평안하게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빠져나가게 했던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것, 여기서부터 이 믿음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언제나 믿음은 어디서 시작이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가군요. 내가 묵상하고 명상하고 집에서 돌을 닦는데 믿음이 막 밀려들고 믿음이 커지고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이 만진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이 사실을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 무엇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커도요 믿음의 대상이 엉터리면 그 믿음 엉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뭐 10만, 20만 엄청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 믿는 모습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솔직히 겉모습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잘 믿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요. 그 사람들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비슷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랑 같은 성경 똑같이 읽고요, 똑같이 찬송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모여서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똑같이 합니다. 믿음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엉터리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를 아무리 잘 믿으면 그 믿음 참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언젠가 배웠죠.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의 대상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날 예수님 몸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밀고 밀치고 하다 보면 예수님 몸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었는데요. 그 많은 손길 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길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 손길을 캐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길을 캐치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손을 댔는데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 여인의 손길을 캐치하셨을까요? 지적하셨을까요? 예수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 여인은 그냥 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은 우리 주님의 시선을 끌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그래서 주님도 나를 아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지진을 앞두고 동물들이 그것을 캐치하고 반응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없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우리가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작은 손짓, 잘 표시가 나지 않는 행동이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은 그거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저희 아내가 지금 일하는 데서 3살, 4살짜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조그만 여자아이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머리핀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몰라요. 그 계집애들이 선생님 머리핀 색깔이 바뀌었다고 지적을 한대요. 그래서 아주 신기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몰랐는데 야, 대단하다. 확실히 여자애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작은 변화도 캐치하고. 그러니까 남성분들 특히 남편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내분이 여보나 바뀐 거 못 느껴? 나 뭐 이렇게 하면은 보통 머리를 하거나 옷을 사거나 바꾸면 그것이 이제 보이는데 잘 남자들은 둔해요. 그런 걸 잘 놓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아무리 작은 무엇인가를 표시를 하면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그 캐치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향하여 살짝 손만 대도 그 손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손길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아시고 반응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정말 어떤 일 때문에 지금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지 저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아직까지 제가 영안이 안 튀어서 탁 보면 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두운 표정이 어두우면 무슨 근심된 일이 있구나 이 정도, 이 정도고 그냥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롭고 힘들고 은밀한 일들, 우리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내미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캐치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34절의 이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